신약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건이 어떤 건가 하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다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속성이 만나서 피가 흘러내리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사랑과 함께 심판이 그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어떤 사건인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갈라섭니다. 그 이유는 이제 둘 다 목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축이 많아지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유목민을 구분짓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롯이 택한 곳은 너무나 풍요롭게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동산 같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 같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택한 것은 서편입니다. 요단강 서편에 있는 척박하게 보이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사입의 왼쪽입니다. 어느 날 이제 아브라함이 식사를 이제 장막에 앉아 있는데 세 명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천사였고 그 천사들로부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이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문에 앉아있는 롯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롯이 성문에 있었다는 건 아주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문은 성경에서 늘 항상 동일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앉아있었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롯은 틀림없이 재판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성의 장로였습니다. 밤이 되자 이제 소동이 일어나는데 멀리 가까이 있는 모든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소를 막론하고 이제 몰려듭니다. 그 천사들을 끌어내라. 왜 그 이유가 기가 막힌데 그들과 성관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롯이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뒤로 닫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제발 좀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제안을 하는데 어떤 제안을 하는가 하면 나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아직 남자를 모르는 두 딸인데 내가 그들을 내어줄 테니까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마음대로 하라. 근데 그 사람들은 내 손님들은 제발 좀 가만두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폭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비껴. 네가 뭔데? 이런 거죠. 이 자가 우리 가운데 살면서 법관이 되려 한다. 널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그 집의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천사들이 나섭니다. 문을 열고 롯을 안으로 들이고 그 밖에 있는 그 폭도들을 눈을 어둡게 합니다. 멀게 하고 보이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천사들이 그러죠.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고 나가라. 도망가라. 그들의 악이, 이곳의 악이 비명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않고 이제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드디어 심판날이 되고 롯이 지체하지만 이제 결국 구원을 받는 얘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성경은 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거기서 살 텐데 그들과 같이 그렇게 살면 너희도 결국 이런 심판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언약의 백성인, 두 번째 언약의 백성인 우리 교회,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경고입니다. 두 번째, 이 글이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천국이 존재하듯이 지옥도 존재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장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마찬가지로 다시 불과 유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뭐라고 합니까? 세세토록, 영원토록. 영원토록 거기서 괴로움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장 24절인데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그 고통이 처절하고 극심했으면 이런 얘기를 할까.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하고 심판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롯의 얘기로 돌아와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했으면 하는 것은 롯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겁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롯이 의인이라고? 어떻게 의인이 그렇게 하지? 딸을 이렇게 폭도에게 내주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뿐입니다. 절대 우리의 모습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롯은 천사들을 대접하고 그 집에 머물게 하지만 굉장히 불편한 그 듯이 보입니다. 롯이 이제 폭도들에게 말할 때 폭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이방인 주제에 우리 가운데 머물면서 이게 이제 이방인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법관 재판 네가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롯과 마찬가지로 어떤 처지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이제 오랜 기간 그 소돔에서 이제 정착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어떤 채로 남아 있었습니까? 이방인으로 거류민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소돔은 그가 그 땅도 아니고 롯은 그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나그네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지독하게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롯이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늘 갈등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재판을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늘 이방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점점 이 문화 속에 젖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딸을 주겠다 하는 이 롯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소돔의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이 성적 도착 심지어는 그 어린이부터 늙은이까지 참 처참한 지경입니다. 소돔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롯이 떳떳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지속적으로 문화로, 사회로부터, 미디어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그 상황에 익숙해지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름답고 선하게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죄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는 죄 중에서 죄 짓고 살고 있는데, 그리고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 살 길 유일한 길은 어떤 것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롯에게 주어진 명령은 무엇인가? 달아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혼자 달아나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같이. 롯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그에게 속한 자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너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 너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자들, 너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자들,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는 겁니다. 너에게 속한 자를 다 끌어내라, 살려라, 구원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신뢰의 문제입니다. 저분은 늘 나에게 잘해주는데, 그래서 저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들어야지. 저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는데,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신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은 여러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을 끌고 나오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두 번째, 복음을 어렵게 하는 벽이 있습니다. 무관심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이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합니다.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지만 사위들은 뭐라고 여깁니까? 농담하시네요. 왜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 첫 번째,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여러분께서 내 삶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난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했어. 내 삶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내 삶이 이렇게 변했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삶을 나눌 수 있는 삶이 있으십니까? 나의 변화된 모습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변화된 삶을 나누십시오. 그게 전도입니다. 세 번째, 롯이 왜 지체했을까? 왜 지체했을까요? 롯은 지체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전히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유가 있다고. 아니면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잘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어떤 것이 중요할까? 사실 그런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숨이 달렸는데. 지금 죽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긴급한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인가 하면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긴급한 일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떠나서,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입니다.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마지막 롯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산까지는 멀어서 너무 멀어서 못 가겠습니다. 저기 작은 성읍, 저기 작은 성읍으로 가면 어떨까요? 저기까지는 제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성읍이 이름이 소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작은 성, 무시해도 될 만한 곳 또는 되게 아주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경멸할 만한 곳, 사람들이 경멸할 수 있는 곳,
그곳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걸 허락합니다. 천사가 가라 하고 그 명한 곳이 산입니다. 산입니다. 산이 어디를 말할까요? 산이 어딜까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가 되면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에서 2장 32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산은 어떤 산인가 하면 시온산 곧 예루살렘인데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다시 말씀드려서 천성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할 곳입니다. 롯이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전 제 힘으로 도저히 그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저는 죄인이라서 제 손은 너무 더러워서 너무나 부패하고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저 혼자 힘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저를 저 작은 성, 사람들이 경멸하는 그 성으로 보내주십시오. 소알입니다. 소알이 어딘가? 소알이 뭘까요? 예,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입니다. 성경은 그 도피성이 누구라고 얘기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다가 다 죽을 겁니다. 유황불에 맞아서. 저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도피성으로 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롯처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했으면 하는 것은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손을 잡고 나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안 그럼 다 너무나 분명하게 남겨진 사람은 그가 여러분의 자녀가 되었던, 여러분의 부모님이 되었던, 여러분의 사랑하는 누군가가 되었건 다 죽습니다. 불과 유황에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그냥 두시면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신뢰받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신뢰받는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어서 그 삶의 변화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당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되게 힘들고 급하고 어려운 일들 많으시죠?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많지요. 근데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일보다 더 급한 일은 없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두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죽는 생명을 구원하십시오. 영혼을 살리십시오.